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평생의 큰 소망이고 큰 기쁨입니다. 제가 앉아있다가 우리 하연이, 나연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시켜서 앉았겠지만 뒤에서 안내원들이 그래도 너무 귀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 교회 참 작은 공동체일 때 와서 어려서 와서 잘 크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많이 주었던 친구들인데 앞에 있으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예배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느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 예배고 대화인데 이런 대화가 우리 사는 날 동안 끊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통이다 보니까 이 의사소통이 엉킬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불안정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나 내 가정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하고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1월 말에 한 10개 교회 10명씩 리더십만 청년들 좀 뽑아서 목회자까지 10명 좀 넘을 것 같아요. 130명 정도가 함께 하루 청년 리더십 수련회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모였어요. 이 교회들이 다 목회자들이 사역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또 청년들 다음 세대가 꾸준히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게 작은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 불편한데 괜찮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식으로 들어올 때는 차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했어요. 이제 식사는 도시락으로 하겠다고 교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건 한번 의논해 볼게 하고 식당 담당하신 권사님들하고 대화했더니 본인들이 그 준비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좋죠. 이제 그래도 아직 1월이니까 취소해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도시락은 이틀 전에만 주문하면 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사모가 저한테 다음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무슨 노예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130명이나 와요? 뭔 소리냐? 목사님들 130명 오신다고 그 식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주 권사님들이 긴장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청년 리더라고 얘기했는데 그 순식간에 애들을 안 수줘야 되게 생겼어요. 목사님들로 바뀌었어요. 우리 노예를 해도 목사님, 장로님 다 해서 120명 정도밖에 안 오시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시니 우리 교회가 보통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 오시면 참 저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심껏 섬깁니다. 커피나 다과나 아니면 식사나.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 잘 안 와요. 다 작고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외롭게 목회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이거 조그만 건물인데도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러는지. 근데 그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목회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회와 의논해서 그런 분들 섬기는 일은 참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대개 목사님들 오시면 정말 열심히 섬겨주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사상 초유의 130명이 1월에 온다니까 긴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그런 일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사모가 빨리 가서 말씀드리라고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이 아니고 청년입니다 그랬더니 자긴 목사님인 줄 알았다고. 나랑 분명히 청년이라고 대화를 했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사람끼리 하는 의사소통이 눈을 보고 이게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청년 130명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그 순간엔 들었다가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어요. 그럼 부모 자녀 간에는 없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제는 유치부 학부모들 세미나를 하는데 사모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적어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아이들 키우고 싶은데 자꾸 소리를 지르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너무 웃겼어요. 승질을 죽여야지 뭐.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부모님이 언제 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너무 분명하게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저녁에 힘들어. 이러고 다니면 감기 걸려. 시간을 이렇게 쓰면 이 다음에 네 삶이 행복하지 않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봐서 그걸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모르니까 또 알더라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공부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때 피아노 계속 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태권도장 꾸준히 다녔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장 그냥 내 편한 거 그리고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말을 잘 안 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가져올 결과가 빤하니까 야단도 치고 소리도 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엔 어떨까? 우리는 겨우 인생의 깊은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인생의 시기, 유아 시기, 어린이 시기, 청년기 뭐 이 정도 아는데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우주의 역사와 창조의 원리 안에서 우리를 다 파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다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에 집중하다가 사람을 놓쳐요. 일을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좀 가시돋친 말을 하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내 삶이 얼마나 외로워지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보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인가는 새벽에 설교를 하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는데 갑자기 그날 벼락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동네에 쾅 하고 울려서 다들 폭탄 떨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타임 맞춰서 쾅 하셔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지르심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면 소리를 지르시겠다 싶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 정확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잔소리 같지만 결국은 제가 아직 60도 되지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이대로 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식품 그렇게 드시면서 왜 성경의 약속을 안 지키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에게 보상을 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나님이 조건을 달고 약속을 걸고 계명을 주신 일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거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강건한 일은 부모를 공경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왜 그걸 안 해요? 10의 1조를 드리면 내 창고에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집안이 점점 잘 된다는데 여러분 왜 그걸 안 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하도 안 하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신 좀 차리고 내 말 좀 들으라 그 소리잖아요. 11조를 해봐라. 시험을 해봐라. 나를.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그날 병이 낫고 11조를 하면 그날 돈이 생기면 누가 그걸 안 하겠어요? 그 순간에는 마치 아이들의 인생처럼 내가 오늘 게임 안 하고 컴퓨터 끈다고 내 성적이 갑자기 올라요. 내가 부모님께 공손히 말한다고 내가 갑자기 선행상을 받아요.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 점점 쌓여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 순간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나 하기 싫은 거 시키는구나. 나 귀찮은 거 시키는구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랍니다. 저도 참 그 원수를 내가 사랑했네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제가 무슨 예수님 닮았다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지 이랬겠어요. 저도요 애매하게 용서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자기 잘못한 건 알까? 자기가 잘한 줄 알겠지?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을 베풀면 자기가 그때 나한테 한 잘못이 잘한 일인 줄 영원히 알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속이 쓰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영원히 모르게 하자. 그럼 망할 거 아니냐.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계속 할 거니까 이거야말로 복수다 생각을 하고, 예. 그런데 그리고서 20여 년이 지나서 3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한 그 일과 행동들 별거 아니지만 제가 얼어붙는 것 같은 은혜를 느낍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그랬을까? 참 기특하다. 이런 땐 제가 저라도 쓰다듬어 줘야 돼요. 참 기특하고 잘했다. 얼마나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는지, 제가 그분을 용서한 그 순간 그분이 그걸 받고 감동해도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일이에요. 아, 저 아들은 애매해도 순종하는구나. 저 딸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구나.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대충 알아듣고라도 애매하게라도 순종하는구나. 그게 진짜 순종이죠. 공감이 딱 되면 누가 못합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느낌이 없는데,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라 하시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상한 거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든, 내 이웃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을 하지 않든, 오리를 가지 않은데 심리를 가주든, 이게 결국 모두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행복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다 우리 엄마의 잔소리 같아요. 소리를 질러야 그때나 쾅 한 번 하면 아이고 이게 뭔가 있나 놀랬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외면해요. 못 들은 척. 어린애 키워보시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못 알아듣다가 좀 알아는 들었는데 부모님 말씀 순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하죠. 이리 와라 근데 못 들은 척하고 가고. 그게 뭐예요? 미운 5살이죠. 못 들은 척하고. 여러분, 아직도 미운 5살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평생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소통이 꼬이면 그 특권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무겁고 두려운 거예요. 히스기야 너무나 귀하고 위대한 기도의 왕이었지만 그의 후반기 삶은 그리 성경을 통해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소통을 계속 잘해갈 수 있을까?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위로하러 보낸 건 아니고 이사야서 39장에 이 본문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보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병 걸렸는데 나았다. 이 일이 이 성경상으로 보면 히스기야 제위 14년 되던 그 해에 다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10년 만에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 남왕국을 향하여 쳐들어와서 그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그가 실수했죠. 그의 선친이 했던 것처럼, 조상이 했던 것처럼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거, 심지어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긁어다가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그 일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 다 실패하자 그가 드디어 다시 한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방 왕의 모욕하는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수르 왕은 고국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암살당하고 그의 군단 18만 명 넘는 사람은 한순간에 몰살당하고 그가 그렇게 물러가잖아요. 그럼 이 일이 이 바벨론에게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후에는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와 있었던 이 8, 90년 후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훨씬 오래전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북부 지역에 지금 있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던 국가인데 좀 융성한 제국을 이루었다가 조그만 도시 국가로 줄어들었다 하면서 계속 명맥은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흥해서 그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그 전에는 바벨론도 아수르를 섬겼어요. 신화국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들이 그렇게 이겨먹고 싶은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게다가 그 왕은 또 그 승전보가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이겠죠. 이게 한 해에다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바벨론이 그럼 당연히 사람이란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 아수르의 동쪽은 바벨론이고 남쪽은 이스라엘이니까 그 거리가 병사들이 말을 타고 진군해도 20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군사를 옮길 수 없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동쪽이 위험하고 동쪽으로 가면 남쪽이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1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보물,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 자기가 모든 나라의 국력을 다 보여준 거예요. 나라의 부와 나라의 국방력을 다 보여줬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사야 39장 2절을 보면 그 사자들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기뻤대요. 그럼 안 기쁘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다가 왜 목사님 장지교회 부흥한다면서요? 이러면 되게 기뻐요. 저도 사람이라. 너무 기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부터 누가 와서 장지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절하나 보세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면 누구나 그 일이 기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민족의 혈맹을 맺지 않아도 그래 당신은 동쪽에서 아수르 잘 막고 우리 남쪽에서 아수르 잘 막아서 한번 좀 잘 버텨봅시다 하는 이런 협력관계 정도는 외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평화관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해도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우리랑 한 편 먹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력과 그 안에 그가 자랑하는 국방력을 다 보여줬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17절 이하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왕궁의 모든 것, 조상들이 쌓아놓은 것, 당신이 쌓아놓은 것 이거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며 약탈당할 것이고 그리고 18절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환관이 되어 끌려가요. 그러면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재력과 국방력이 다 털리고 왕손은 환관이 되어 끌려갔다. 그럼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크게 망한 겁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그 국가의 국력을 보여준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게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어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히스기야의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한가 싶은 거죠. 그렇게 심각한가. 그리고 처벌은 히스기야는 안 받아요. 히스기야 시대 심지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 19절 마지막 내 때는 평안과 진리가 있을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합니까? 히스기야는 아무런 피해도 안 받아요. 히스기야가 잘못했는데 왜 후손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의 잘못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무슨 소리냐면 히스기야가 보여준 국력, 국방력 히스기야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겠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그건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금은 다 퍼다줘도 아수르는 공격했고 그들의 국방력이 아무리 강해도 아수르를 막기에는 크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벨론으로부터 사자가 왔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 아닙니까? 사실 그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사자, 이방 국가와의 어떤 외교적 관계는 외교적 관계로 풀면 되는데
그에게 이 문제가 섞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네가 의지하는 은근보화 아무 의미 없고 네가 의지하는 그 나라의 국방력 아무 의미 없다.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해서 내 아들 중에는 환관으로 끌려갈 그러한 아들이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내 때에는 괜찮구만요. 감사합니다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너무나 의문스럽습니다. 전통적으로는 20세기까지 경건한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히스기야가 워낙 경건한 왕이었고 그의 마지막까지 사실 그의 나라는 형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인데 그 멸망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가슴 아프지만 여호와의 뜻은 선합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란 전제하에서 너무 좋게만 해석한 거고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대로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바보거나 멍청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너무나 엉망이라서 이건 어떻게 더 말할 수 없는 멍청한 그리고 이상하고 괴상하다, 괴이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평범한 실패라 했는데 히스기야가 한 이 실수, 이 실패 대단한 거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런 약간의 자만, 교만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심각한 범죄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았다면 그가 좀 돌이킬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외면하듯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때는 아니니까 이건 정말 망발이죠. 성경에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이 왕국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 그 이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양육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호와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일을 하는데 아주 불량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럼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방의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을 다 흉내내고 이방의 음행을 그가 그대로 따라해요. 아주 사악했어요. 그런데 엘리에게 다행히 그 아들들의 악행이 들렸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일들은 절대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데 아들들이 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직에서 파직해야죠. 너희는 자격 없다. 쫓아내야죠.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엘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네가 그 일을 듣고도 아들들을 지도하지 않으니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너도 죽고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죽고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을 영원히 패해버리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엘리가 자녀들을 손대지 않아요. 두 번째 경고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집안의 멸망 경고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죽고 그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엘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 그럼 이게 순종입니까? 외면이죠. 저는 성경에서 제일 슬픈 말이 엘리의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냐면 이제 여기서 더 성장하기를 멈추겠다고 생각할 때 외면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이 되기 원하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고 더 좋은 아들, 딸이 되기 원할 때는 내가 90살이든 100살이든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성경 안에서 발견할 때 그걸 조금 더 따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만하면 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은퇴도 했는데, 내가 이제 노인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인간적 핑계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모른 척해요. 나는 이만큼만 섬기면 된다라고 제한을 두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언제 위대했습니까? 이방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게 모두 히스기야 제위 14년, 40살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도 무슨 이런 막말 같은 말을 하나 하는 사람이, 나이가 더 먹은 것도 아니요, 오래된 것도 아니요, 아마 이 사건을 볼 때는 40 전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신이 온 일은.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더 성장하기를 멈추고 이제는 지겹다 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이만큼 유명한 왕인데, 나도 이렇게 큰데, 나도 이만하면 됐는데, 내가 언제까지 양보하고 언제까지 용서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쩔쩔매야 되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늘 크고 작은 벽을 만납니다. 히스기야가 들은 이 말, 특별히 이 18절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이 아들 벤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때는 아들이고 어떤 때는 후손이에요. 후손이라면 좀 먼 훗날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히스기야가 죽고도 한 100여 년이나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0년,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지금 2025년 기준에서 100년이면 일제시대예요.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렇게 먼 훗날의 일이니까 나랑 상관없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의 번역은 그의 아들이라고 바로 다음 때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은 아들 일이잖아요. 엘리도 하다 안 되니까 모른 척 외면해버린 그 일.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아들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한국 기독교를 망신 주었습니까? 그 아들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성실히 살다가 그 아들, 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워집니까? 그 아들, 딸 문제예요. 여기 자신 있게 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아들, 딸 문제예요. 그 일이 내 목을 조이진 않고 그 일로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우리 집안이 망하진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어쩌지 못하는 문제 아니에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 벽, 여러분 왜 자녀라는 벽을 낭비하십니까? 내 목숨이 흔들린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쫄딱 망한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자녀 문제, 우리 집안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우리 후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때도 벽 앞으로 나와야죠. 이때도 벽 앞으로 나와야죠. 이 끔찍한 일은 히스기야 때 정말 일어났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병이 난 기적 3년 4년 지나서 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12살의 왕이 되었을 때 무려 55년을 통치했는데 다윗이 40년 했습니다. 북과 남을 합해서 40명 넘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 중에 제일 오랜 기간 통치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부친이 없앤 우상을 다 되살려놓고 산당을 다 짓고 끔찍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끔찍하게 자녀를 죽여서 이방신에게 바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불의했는지, 무죄한 자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 흘러넘치는 피가 고였다 할 만큼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기적, 죽었다 살아난 기적, 심지어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10도나 돌아간 기적을 다 경험한 후에 만난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을 주셨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외면하기 때문에.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떡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했습니까? 그 병은 히스기야가 고쳤습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울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펴놓고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닌답니다. 하나님. 왜 아이가 죽어버리고 싶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겼던 일을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너무 많은 걸 바라봐요. 이렇게 못된 놈이라도 좋은 친구 좀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 기도할 제목이 좋은 친구 좀 만나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친구 다 지났어. 이렇게 못된 딸이라도 좋은 남편 만나면 괜찮지 않을까? 예수 만나는 잘 믿는 성실한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 볼 때 예수 잘 믿는 성실한 남편이 그런 여자 만나면 불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기대할 게 있습니까? 이러다가 정신 차리고 직장이라도 잘 갖게 없어. 직장을 잘 가지면 해결될 것 같아요? 다 잘못됐어요. 그 문제는 우리도 아니고 성전의 은금도 아니고 기둥에 입혀놓은 금도 아니고 저 바벨론 나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히스기야가 지금 잊은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겨 이 은혜를 잊고 있다는 걸 잊었어요. 그걸 되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쌓여나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순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끝장나지 않았다면 성장할 영역이 있다. 끝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보니까 끝날라면 좀 먼 것 같습니다. 한참들 더 사시겠어요? 더 나가야 될 우리 인생의 길이 있어요.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외면하지 마세요. 민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세요. 영생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 때는 평안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 때는 다 지나가요. 열왕기서를 읽으면 뭐라 그래요? 누가 왕이 돼서 몇 년간 다스렸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죽고 누가 아들이 돼서 몇 년간 다스렸다. 여러분 왕이 뭐 했대요? 태어나서 왕이 되고 다스리다 죽었대요. 이 세상도 그 영광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영생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됐다고 히스기야가 병 고쳐서 15년 더 산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병 나서 15년 더 살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좋은 일을 나쁘게 만드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요. 좋은 일이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권력을 주시죠. 좋은 일이죠. 그 권력으로 이웃나라 침략하고 전쟁으로 100만 명씩 죽이는 일이 21세기에 저 북방 땅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인간입니다.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못된 짓 꾸밀 수 있고, 가정을 주시면 그 가정은 엉뚱한 짓 하고, 좋은 걸 주셨는데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재주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이 응답이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생애 평생 하나님의 선하신 뜻 외면하지 않고 살고 우리가 크고 작은 벽을 만날 때, 특히 자녀에 관한 벽을 만날 때 이 일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100년 뒤의 일이라고 뒤에는 해결될 것처럼 쉽게 넘어가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존망에 걸린 것처럼, 우리 집안에 흥망이 걸려있는 것처럼, 내 생명이 일촉간두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연단과 환난이 있으나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답게 선하신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을 지금 삼아 우리를 지금 바라보며 지금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지고 계신 선하신 것을 오해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과 후손에게 임하게 하사 저희 평생 저희 가정의 일로, 저희 삶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후손과 자녀의 일로 벽 앞에 선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 문제 가운데 오히려 연단받아 정금같이 서는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